신명기 10장 보겠습니다. 자, 10장의 제목 109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2니까요. 1번이 나왔겠죠. 9장에 백성들의 범죄와 또 회개하게 하신 내용이 나타났죠. 그죠? 예. 그 회개의 그 증거가 뭐냐면 다시 계명판을 만들게 하셔서 그것도 보관하는 계획까지 이번에 주시는 겁니다. 그죠? 네, 이걸 좀 강조하죠. 그러니까 깨트렸던 판을 이제 보관하는 함까지 준비해서 영원히 보존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장 25절에도 그때에라고 나왔고요. 10장 1절에도 보면 그때라고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 분명히 약속대로 성취한 일이라는 걸 이런 접속사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처음에 언약궤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아론이었었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은 아론이었잖아요. 맞죠? 예, 언약궤를 지성소에서 관리하는 자는. 근데 아론이 죽었지만 그 아들 엘르아살이 계속해서 그 언약궤가 든 언약궤를 상자에 넣어서 계속 보존하도록 하시는다는 내용이 10장의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걸로 10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게 10장 22절까지 진짜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요. 하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이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언약궤와 궤 만드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2절에 보시면은요. 10장 2절에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어디에? 궤에 넣으라고 얘기를 하죠. 보관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판에 써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모세를 말하네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자 지금까지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왜 궤가 이렇게 있고 저걸 왜 엘르아살이 관리해요 아버지라고 물으면 과거 사건을 딱 얘기를 해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자녀들이 묻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증거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레위 지파가 그 언약궤를 메고 가죠. 그죠? 대열들이 갈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볼까요? 6절에 보면 지명들이 좀 나오는데 좀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법궤를 통해서 궤에 넣은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도록 하셨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명이 좀 나오죠. 6절에 보면 부에롯 분의 야아간이라고 나오죠. 지명은 그냥 따라가 볼게요. 모세라가 있고요. 7절에 가면 국고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욥바다가 있고요. 자, 8절에 보겠습니다. 그때에 또 나오죠. 그때라고. 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어떤 말씀하고 비슷하냐면요. 민수기 5절 있죠. 예.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자기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출애굽할 때 내용이에요. 예? 민수기 9장 23절은 초기에 출애굽한 백성들의 얘기라고요. 그죠? 그걸 지금 10장 8절에 신명기 10장 8절에는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걸 뭐 한 거예요, 지금? 확인해 준 거죠. 맞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자,
9절에 보면요.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9절 끝에 보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기 때문에. 맞죠? 10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또 산에서 유합니다. 모세는 집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장막에 거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계속 불러 올립니다.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좀 뒤에 나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맞죠? 그죠? 맞아도 행복하고 가족이 죽어도 행복하고 그건 아니고 자꾸 우리 기준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자,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서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만약 그렇다면 이제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죄 용서한 증거로 그 궤가 들어있는 십계명과 그 궤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걸 레위 지파는 땅 분배 안 받아도 뭐만 관리하면 돼요? 그것만 관리하도록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8절에 아까 읽은 대로 누가 다 하셨다는 증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는 증거므로 12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죽든 살든 누구 기억하게 할 것이다. 하라라는 것보다 자, 지금 그렇다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40년 동안 내가 다 해온 거라면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누가 여호와가 하시겠다는 것을 확인해 주겠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다. 자, 행복론 나옵니다. 12절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누구를 위하여? 뭘 위하여? 이 행복론이 여기 나오죠. 그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사역이에요? 아니면 여호와의 사역이에요? 진짜요? 어디에 행복 관리를 여호와가 한다고 그래요? 예, 여기에요? 네, 맞아요. 여기 합니다. 예, 여기에. 다른 데서는 행복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죠. 그죠? 모든 학문에서, 모든 지식에서는 행복의 주인이 누구라 그래요? 우리라 그러죠.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행복 지수 뭐 이런 게 전부 인간 기준 아니에요. 다 허구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들과 땅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15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아까 7장 8절에 뭐라고 나왔죠? 왜 선택했다고요? 의로워서? 오직 단지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아까 7장 8절이었어요.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10장 15절 옆에다가요. 7장 8절을 해놓으시면 그러면 자, 왜 그런 말씀이 좀 강조하냐면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명에 대한 교훈의 시작과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은혜로 선택하셔서 자 13절로 와서 보면 뭐 하게 하시도록 행복하게 하시도록 그 행복의 기준은 뭐냐 하면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기 때문에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0장 16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고 권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요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방 신들은 다 뇌물을 받죠. 갖다 바쳐야 잘해주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 오순절 신학이라는 게 새벽부터 이런 이방신을 섬기도록 부추겨 온 거죠. 예. 가정교회를 별 볼 일 없이 여기고 새벽부터 나와서
제단에 나와서 드려야 복을 받는다는 진짜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 교육, 이방 그 종교에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휘둘렸어요.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누구를? 나그네. 왜냐하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갈급한 자들이 왔을 때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모든 걸 쏟아서 말씀 전하는 일로 우리는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은 우리가 맹세하는 게 아닌 거죠. 누구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네들이 맹세해서 이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내가 이루려고 온 것인데 내 안에만 있으면 되니까 내 안에 들어오지 따로 가서 네가 뭘 하겠다고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죄를 해버리죠. 자, 그래서요 나중에 이 신명기서 민수기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그리고 특히 이제 신명기 내용을 지금 보시면 계명, 규례, 율례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잖아요. 그죠? 과거를 회고하면서 과거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 율례, 규례를 확인해주고 마지막에 가면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데 약속과 교훈은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될 것이므로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할 것이다. 그걸 그대로 누구에게다가 주어를 삼아서 풀면 복음서일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천국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으로 보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주로 보면 당시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진노하고 경계하고 또 가르쳐 주세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맞죠? 주로 진노하시는 대상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아니에요. 무엇을 모세의 법, 특히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썼던 본문은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본문이 아니라 대부분 어딜까요? 예? 어떤 본문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실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들, 특히 모세의 글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여기 보시는 여러분 이 신명기 내용을 비롯한 여러분 레위기, 출애굽기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걸 거론을 하시면서 당신이 그것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그걸 인간들이 지킬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지키라고 강요하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장로들을 뭐 한 거예요? 정죄해버리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신이 천국의 주인 되시고 이제까지 기록됐던 모든 내용을 이루는 자가 바로 누구다? 나다. 그래서 내가 누구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 나오죠. 회당에 가서 펴서 선지서를 읽고 이거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누구 얘기니까? 그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신구약의 내용이 하나다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타난 이제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전하실 때 사용하고 있는 근거의 많은 내용들이 물론 선지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지만은요. 모세의 글과 관련된 부분을 예수님께서 특히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에서는 거의 구약의 율법을 당신이 뭐 합니까? 다 재해석하죠. 누구의 일로? 자신의 일로.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누구에게 일러주셨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으실 때 구약의 내용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눈으로 좀 많이 확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명기서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걸 가지고 누구의 일로? 자신의 일로 해석하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까지 나왔죠. 왜냐하면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목도한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뭐했다? 행하셨느니라. 그렇죠. 그 맹세라는 게 그렇다면 내가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여호와께서 행하여 오셨으므로 누구 이름만 기억하라? 여호와의 이름만 기억하라 하는 거죠.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미약했다는 거죠.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자손 언약도 이루시고 이제 땅 언약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죠. 그죠? 예,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22장, 26장 아브라함 사건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일러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이 내용들이 모세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이루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어떻게 이 내용들을 모아갈까요?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까지 봤으니까 누구를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게 바로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건들을 사실 근거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도록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복과 저주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일러줘야 되는 이유가 항상 범죄하는 민족이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교훈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기억할 것은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내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반란 사건이죠. 고라당의 반역. 다답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오타네요.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럼 이거 지금 짧은 내용에 뭐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전체 요약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죠. 자, 7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40년 지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뭐한다? 지키도록 하시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항상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누구를 사랑하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증거를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 교육이 어떻게 된지 이제까지 좀 너무나 슬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역사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도록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진짜 처참할 정도로 부족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또한 확인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서 얻을 땅에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강성하게 하고 장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도 이게 번역 잘못된 겁니다. 거기 보면 뭐뭐 하기 위하여 때문에라고 했죠. 그냥 이걸 왜냐하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 의미는 어디에 있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명령을 지키라. 왜냐하면 근데 명령을 지키게 하시려면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들어가게 하고 또 들어가서 다 범죄한다고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나왔잖아요. 마침내 뭘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자,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줄 것을 확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든 내용은 진짜 복 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이 복되는 것이 언약을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누구에게는 어떤 여지도 전혀 없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여지도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내가 줄 것을 반드시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만을 경외하도록 하실 것이다. 여호와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강성하고 또 강성하고 왜 강성하다 그랬죠? 누가 앞서서 싸우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뭐하게? 장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장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가면을 분명히 장구한다. 그럴 때 누구를 기억해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근데 여러분 애굽도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 노동을 해야 되겠지만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흡수하는 땅이요. 홍수도 안 난다는 거죠. 애굽 나일강은 늘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런 일도 없고 1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눈이?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다가 멸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또 한 약속을 해줍니다. 공고하면서요.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만일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할게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빼고요.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게 될 때는 이렇게 범하게 될 때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그렇다면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그러면 아까 땅에서 복받아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일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런 일을 은혜로 너희들의 조건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자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마음에서도 이거 우리가 좀 의롭기 때문에 된 거고, 또 더 나가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을 섬겨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뭐 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왜요? 우상을 섬기니까 이방 민족들이 치지도 않고, 왜요? 같은 신을 믿으니까요. 같은 신을 믿으니까.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 여러분들 이방 신을 누가 없애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애겠어요? 여호와께서 없애버리겠어요? 여호와께서 없애버려야겠죠. 여호와께서 없애버리려면 이방신을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겠죠. 예,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어디 한가운데다 두고요? 우상 한가운데가 두고 그 여호와께서 뭐 해주셔야 우상들을 버리게 하셔야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양육에서부터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가 5단계, 뭐 5단계가 아니라 전체죠, 사실. 그 설립에서부터 승리의 왕국에서
여호와 영원한 백성으로 영원한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을 이제 성경의 내용으로 크게 이제 나누어서 설립, 양육, 투장, 무쟁, 승리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전부 승리할 때까지 여호와가 해주신다. 참 듣기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몇 가지로 나누어 놓는 것은 이런 것도 포함해요. 양육까지 해주셔도 무장을 시켜주지 않으면 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장했으면 투쟁은 우리가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7, 8, 9, 10장까지 오는 동안 여호와께서 설립만 해주셨어요? 아니면 양육도 시켜주셨어요? 양육만 시켜주셨어요? 아니면 투쟁도 여호와께서 해주셨어요? 맞죠? 예, 승리도 여호와께서 해주셨어요? 아니면 절로 가서 탈취한 거예요? 해주셨죠? 그러면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 교회의 모든 전체 과정을 머리 대신 주 예수께서 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맞죠? 맞죠? 네. 그래서 그 5가지 단계는 어떻게 보면 아니죠. 분명한 약속이죠.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다시 내려와서 보면 아무리 양육이 잘 됐다고 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뭐 하지 않으면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면 양육은 그날로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리 무장이 잘 됐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승리하도록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승리를 결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라도 여호와를 배제하게 되고 여호와를 기억나지 않게 하시면 그 자체가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진노고 여호와의 심판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아서 진노를 당할 때도요, 누구 이름이 기억나고 안 나고는 매우 중요할까요? 맞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부모한테 막 진노를 당할 때 부모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엄한 교육을 받을 때 여호와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지 얘가 더 튕겨 나갈지는 사실 이제 극단적인 경우로 가는 거죠. 비유가 그렇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저주를 하실 때 그 저주를 여호와께서 믿음을 안 주면 누구를 저주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생한다고 자동적으로 다 여호와를 믿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신앙적으로 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염두에 두면 인생 살아보면 알게 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지금 40년 지난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하여 교훈하는 내용은 아무리 살아봤자 하는 건 항상 뭐밖에 못한다? 항상 거역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엄격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놔두면 안 되니까 때리지 말고 당신이 뭐 해야 된다? 늘 함께 하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지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10부장까지 내가 10부장 그 다음에 감독까지 그러니까 대여섯 명 모으는 데서부터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까지 누가 다 세운다? 내가 다 세워주겠다는 게 여러분 민수기서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하게 하셨어요? 대열 정비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런 맥락이에요. 지금 18절부터 25절까지. 자, 이건 앞부분에요. 여러분 6절에 또 6장에 나왔던 거예요. 6장의 내용이 무엇의 결론이었냐 하면 과거 사건을 회고한 내용을 여러분들 회고하면서 무엇을 준? 율법을 준 목적이 무엇인가를 6장에서 저희들이 살펴봤다고요. 그러니까 4장, 6장, 4장이 맞죠? 회고에 따른 교훈. 4장, 6장 지금 몇 장이죠? 11장. 무엇이 마감이 되면서요? 계명에 대한 내용이 마감이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내용을 확증해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기호 삼고 미간에 붙이고 19절에 보면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고? 강론한다는 말은요. 풀어 가르쳐줘요.
아버지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다음에 왜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하고 부모님 섬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세의 글을 그대로 읽으면 그걸 부모가 뭐 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돼요? 강론해야죠. 강론이라는 말이 강자가 푼다는 거거든요. 뭐 해줘야 돼요? 해석해서 풀어줘야죠. 걔도 또 그걸 배워서 그 다음에 다시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말씀 강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성경적 용어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 이유는 그리하면을 레마안입니다. 그 목적은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오래오래 되어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아닙니다. 뭐뭐 할 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누가 쫓아내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불순종하면 쫓아낼까요? 안 쫓아낼까요? 안 쫓아내시는 거죠. 뭐 시켜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진노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 내용이 여기서 지금 예고되고 있어요. 그래, 이런 구조예요. 어떤 구조냐면요. 동편 땅을 점령하게 해주시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교훈을 또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서쪽 땅,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이번에는 단순 교훈이 아니라 400년 동안 엄청난 교훈을 시켜요.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역사 동안에 400년을 통치자가 없는 걸로 한번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보더라도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라져버렸다. 사라져버렸다. 우리 400년이면요. 조선왕조 500년이라잖아요. 조선왕조 전체 동안 뭐가 없어요? 왕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온전한 국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심각한 건데요. 지금 이 구조로 보면 여호와께서는 동편 땅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지금 보시는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죠.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죠?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잖아요. 그러면 들어갔으면 바로 왕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주시고 사사기서의 기록 400년을 돌리는 거예요. 그 400년은 그럼 뭐냐 하면 신명기서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내용을 여호와께서 섬기게 하지 않으면, 경외하게 하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것을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여호와께서.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경외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으면 적어도 내 인생 목회 50년 말년에 적어도 5년, 10년은 적어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다 끝장났다라는 말을 꼭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회복으로 가는 과정은 여러분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지금 여기입니다. 자, 22절에 보면요. 22절에 봤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다고 했죠? 23절에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인즉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는 하수까지 서해까지라. 이게 이루어지려면 통치자를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앞으로 기간이 500년이 남은 거예요. 500년이.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민수기 34장에서 이미 약속한 겁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동서남북 경계를 여호와께서 이미 정해 주셨다는 거 기억나세요? 메모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민수기 34장에 나왔었습니다. 자,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뭐하게?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와 같이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반드시 이루지만 여호와께서 복과 저주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사실 복과 저주가 이미 나왔었죠.
뭐 하게 되면 형통하게 해서 여호와를 뭐 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더 형통하게 되면 마음에서부터 이건 누가 잘해서 그렇다라는 게 몰려오고 내가 잘해서라는 게 몰려오게 되면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방에다 맡겨버리고 이방에다 맡기면 또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찾게 하고 찾게 해서 형통하게 되면 또 누구를 잊어버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 가셨네요. 80 살아보니까 속에서부터 내 중심으로 점점 견고해진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몸이 아는 거죠. 예? 내 몸이 아는 거죠. 자,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26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미 목적은 선명합니다. 누구를 경외하게 하신다? 예. 그게 우리의 행복이다. 맞습니까? 예. 자, 너희가 만일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원문을 좀 찾아봤는데 이 번역이 상당히 미묘하게 돼 있는데 만일 빼고요. 너희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들으면이 아니에요. 듣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이요? 복이 될 것이요. 말 되잖아요. 뭐가 복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 준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전해주는 것 맞죠? 그게 복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듣지 않게 될 때는 이게 약속이 돼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만일이 뭐뭐 할 때로 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복이 뭐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는 거. 그래서 누구를 항상 기억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또 어디로 돌려줘야 돼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시 뭐 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지키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누구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돼요? 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주실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진노와 징계가 있다. 아까 징계가 나왔었죠? 뭐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이 인간의 무엇인 것을? 행복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다 나온 거죠. 가치론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 있는 거죠. 자, 28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쫓을 때는 이렇게 돼요. 쫓을 때는 뭐 하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러므로 너희들 건너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는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이쪽 산에 올라가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뭘 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이 산에 올라가서는 뭐도 주실 것이다? 저주를 주실 것이다. 그걸 노래로 가르쳐서 부르라고 신명기 27장 이후에 가면 얘기가 나옵니다. 아셨어요? 또 이게 반복이 돼요. 이걸 계속 부르는 찬송가 속에 넣는 거죠. 이른바 찬송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호와가 땅을 주셨지만 여호와를 배반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이걸 대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망할 때 누구를 기억나게? 망할 때라도 누구를 기억나게? 여호와를 기억나게. 자, 볼까요? 29절 중간에 나오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이 너무 재밌죠. 분명히 그 땅이 뭐 한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야 에발산에도 가고 그리심산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미 뭐가 이루어진 것 다음에 이루어져요? 그렇죠. 땅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뭐를 가르쳐줘요? 저주도 올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저주가 아무리 쏟아져도 약속대로 이루어진 땅 언약은 취소될까요? 유지될까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이방인에게 다 짓밟히는 것 같아도 땅 언약이 훼손됐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렇게 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만은 답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면 눈에 보이는 어떤 내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육의 몸으로 주신 상황은 물론 다 다르겠지만요.
뭐 부모 떠난 분도 있고요. 자식 먼저 보낸 분도 있고요. 다 딱하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평안하다면 육신적인 평안의 기준으로 우리 가정은 잘 돌아간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 가장 슬픈 아픔을 담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가장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는 가정까지 최선과 최악으로 보이는 어떤 가정이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정교회라는 틀 속에서 여호와께서 양육하고 있는 교회라면은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교회에 대한 훈련이 단단한 만큼 뭐가 이루어질까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챙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챙기는 거 누가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누가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가정에서 누가? 부모가 계명과 율례, 규례, 법도 안 가르치면 모르죠. 우리 저렇게 애써서 저 사람들 왜 도와줘야 돼, 엄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도 과거에 나그네 되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이제 교회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보니까요. 이게 전부 교회의 단위가 무슨 어마어마하고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 중에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15장에서 끝나도 칭의의 복음에 의한 성취로는 아무런 손상이 없어요. 근데 16장에 딱 붙어 있어요. 그 16장에 가면 유대인, 이방인, 왕, 귀족, 노예, 여인. 근데 단위가 뭐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을 협력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그의 부모 곧 내 부모라. 그리고 요한 3서, 요한계시록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 3서에도 보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 부녀 후배에게 편지를 해서 너 자녀들 또 저쪽 가족들하고 잘 지내도록 해라. 뭐예요? 친척교회예요, 거기는. 우리도 촌수로 따지자면 굳이 이종사촌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교육은 디모데가 양육받은 것처럼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이고요. 근데 이걸 파괴했다는 거예요. 저는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를 파괴했어요. 축복의 논리로. 회복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하도록 하시는 일이 서구 교회도 못했어요. 사실 이거는. 청교도가 조금 하다가 청교도는 나중에 진짜 율법주의로 가서요. 여러분들 주홍글씨라는 거 알죠? 주홍글씨. 목에다가 그 교회의 법을 어기면 공개재판에서 시내로 질질 끌고 다니고 화형시키고 청교도가 그렇게 율법주의로 변해버려요. 왜? 액면 그대로 이걸 실천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연결을 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장로교 전통에 치를 떨게 되죠. 유럽교회는. 왜? 성경대로 했다. 성경대로 하면 저렇게 마녀 재판을 해도 되는 거냐. 그 다음 무슨 답이 없는 거죠. 그 장로교가 너무너무 치 떨리는 짓을 하니까 인간이 관리할 건 해야 된다. 그래서 생긴 게 감리교입니다. 자유의지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천주교하고 섞이게 됩니다. 반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면서 서구 기독교는 끝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화로 보면 기독교 문화가 있는 것 같아도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성경의 바탕을 둔 성경적 교육이 이제까지 서구 교회는 결국 실패해버린 거 만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 체제개혁과 함께 교회 개혁론과 함께 홈팀 교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저희들은 지금 집에서 그리고 이렇게 팀으로 하는 교육을 분리해서 교육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들이 지금 양육해가고 있는 차세대 교육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40년 전에 그렇게 교육했던 세대들을 보내고 여호와께서는 다시 한번 인종으로 보면 본성으로 보면 받아야 될 백성이 아니지만 그 백성들을 어디에서부터요? 가족에서부터 무엇을 강론하는? 성경을 아까 뭐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강론하여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가르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초대 저희 교회들 1900 일제시대 때나 여러분 6.25 동란 그 이후로는
우리 뭐 이 저자도 얘기하고, 여기 아마 목사님도 그렇게 잘하는 분들 계시지만, 집안에서 먹든 못 먹든 주간 그릇 놓고도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그 사경회 문화가 부흥회로 바뀌어버리면서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거죠. 자, 31절 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에 거할지라. 반드시 들어보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두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약속인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과 저주의 바로 명백한 그 내용들을 누가 가르쳐 주셔야만 돼요. 그 들어가서 지켜라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계명에서부터 시작한 5장, 6장 그 목적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맞죠? 7장 목적 이방신 경계하는 거, 8절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만 찬양하도록 하는 거. 그죠? 여호와만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한 백성이지만 또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케 해서 그것이 무엇인 줄, 행복인 줄 알게 하신다. 이게 바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한 계명에 대한 교훈의 핵심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고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상세한 방법까지 일러주셔서 복은 복이 되게 하고 저주는 저주되게 하실 것이다. 요약되죠? 그러면 복과 저주를 누가 일러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바로 뭐에 대한? 규례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규례에 대한 내용들은요, 먼저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 해당되는 누구를 섬기는 거? 여호와를 섬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누구를 섬기는 거죠? 백성들을. 그죠? 백성들이 서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도록 가르쳐 주는 내용이 바로 백성들을 성별하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좀 이렇게 나누어 볼게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내용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내용들과 규례 내용이 나오잖아요. 맞죠? 율례도 나오고요. 근데 율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생활 전반에 걸쳐서 지도자는 이렇게 하고 백성들은 이렇게 하고 통치자는 이렇게 하고 제사장 집안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관련된 성화 규례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서부터 맞나요? 1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였죠? 27장까지 무슨 규례로 나왔었어요? 성화 규례. 여러분 여기는 안 내려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는 아직 그만큼 안 내려가 있는데요. 레위기 이 부분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여기 이 부분이니까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있죠. 그죠? 시내산 언약을 수립했는데 더 이상은 내려가 있지 않고 그 밑에까지 좀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시면서 레위기에 가면 레위기 내용이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 나오고요. 11장에서부터 무슨 규례가 나오죠? 성화 규례. 그러니까 일상생활 전체에 여호와를 섬기도록 누가 해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 복과 저주를 약속하셨으니까 누구를 섬기도록 해주셔야 돼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성화 규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키는 것과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먹는 것, 그 다음에 절기들을 소개를 해줘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임의로 재판을 해요, 못해요? 제사를 맘대로 드려요, 못 드려요? 말씀은 자기가 받았다고 맘대로 전해요, 못 전해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메시아의 삼직과 관련해서요. 자, 제사와 관련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통치와 관련해서는 여호와께서 재판을 올바르게 하도록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맞죠? 그리고 이제 왕에 대한 언약이 나타나는데요. 왕은 그 모든 재판 중에 재판을 누가 관리해요? 마지막 왕이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맞죠?
그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면 제사장 말을 꼭 들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여호와의 명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누구로부터? 선지자로부터. 그래서 규례에 대한 규례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백성들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판장, 왕을 비롯한 재판장과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대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을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논리적인 흐름을 저희들이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요거 확인하면서 예를 들면 앞부분에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진행된 거기는 율례가 먼저 나오죠. 율례가 먼저 나오고 규례가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진짜 깊게 들어가서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진짜 수천 년의 비밀을 저희들이 이해하는 결정적인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그 보물을 이들이 찾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근데 이제까지는 좀 미흡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어 나갈 때 1장에서부터 34장까지 논리적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출애굽기에서 자손언약 성취 섭리에서 여호와께서 교훈하셨던 내용하고도 좀 비교해서 보면은요. 하나는 자손언약 성취 섭리 내에서 이렇게 알려주셨고 하나는 가나안 땅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이렇게 해주셨고 그 두 개가 선명해야 자, 세 번째 마지막 언약이죠. 무슨 언약? 통치 언약 성취 섭리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요. 말은 이제 서로 연결이 된다 이러는데 그 사건들이 머릿속에 따로따로 놀게 되면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게 없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어쨌든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신명기 남아있는 시간까지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기회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짜 유일한 전능자 되심을 이 시간에도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른 언어고 다른 환경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배울 수 있는 마음까지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깊게 생각하게 하도록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진리의 말씀 하나님 순간의 악한 판단과 순간의 죄의 종노릇하여 그 진리를 허무는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된 바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깊은 깨달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